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위험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각오하고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곳의 성도들이 극진히 이 바울과 일행들을 환영해 주었고, 그리고 바울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결 규례를 참여해 달라. 그러면은 바울이 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결 규례에 참여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 바울을 공격하거나 엄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기꺼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정결 규례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다, 계속해서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장로들의 그러한 계획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장로들이 그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또 그들이 오해받지 않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제안도 하였고, 그것을 또 따르기로 하였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의 생각대로 예측한 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나사입니다. 이 미국의 우주국인데 여기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1960년대에는 이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복을 입은 이 우주항공사 직원들이 그 우주에 날아가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열기구를 타고 저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까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이 우주복이 문제가 없다,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1961년도에 한 열기구에 우주 조종사들이 그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까지 열기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테스트는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다에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면은 헬리콥터가 가지고 그 조종사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우주복을 입으면 너무 깝깝하니까 내려오다가 맑은 공기를 쐬고 싶어서 이 안면 보호용 유리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열기구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가 계획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안면 보호대를 열었던 이 사람이 그만 줄을 놓쳐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복은 방수 기능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물에 뜨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안면 보호대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나사의 직원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A 플랜, B 플랜, 플랜 C까지 다 짰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정결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의심이 풀렸어요.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발생했어요. 절기 기간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외국에 나가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고 왔다가 이 바울을 본 거예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정결교회가 끝날 즈음에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결국은 안전할 것이다 대비했는데,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힌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에 대한 제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율법을 비방하였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외국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지킨 율법을 비방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이 성전 이곳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곳은 뭐 필요 없다. 이런 예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이러한 괴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목으로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과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과 어울리냐? 그러면서 아마 이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간 것이 아니냐, 성전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억측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측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붙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이 두 가지 죄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성 안에 이런 소요가 일어나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파견해서 이 일이 어떻던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서 바울을 격리시켰습니다. 근데 격리시켰는데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괜히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을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사람들이 소란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시끄러워서 그 말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내로 군령에 끌고 와서 거기서 신문하려고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바울은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대처라는 게 있을까요? 그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나중에 신문에 자기의 어떤 변호를 하고 어떻게든 풀려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인원 제한을 지키면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 교회가 그 인원 제한을 지켜가면서 방역을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을 하고 마치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어느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중지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지켜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러다가 다 코로나 걸려 죽는 거 아니냐, 교회도 안 모여야 된다, 교인들로 모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마치 죄인처럼 쥐 죽은 듯이 그냥 이 시대는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고 그리고 너무너무 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입장을 변호하거나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들이 옳았을까? 그냥 가만히 그냥 죄인처럼 그냥 숨어 있는 게 그게 과연 합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K-방역 해가지고 온 세계가 야, 이 K-방역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코로나 발생률이 저렇게 저조할 수 있느냐, 다른 나라는 뭐 50% 넘고 60% 70%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은 겨우 뭐 10% 20%밖에 안 된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막 이렇게 했지만 불과 몇 달 지나니까 이 역전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 한 10% 20%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60% 70%, 어떤 사람 3번 걸리고 4번 걸리고 지나간지도 모르고 결국은 다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그렇게 코로나의 어떤 몸살을 다 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과론적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떤 대처들이 지혜로웠을까, 정말 부끄럼 없이 바르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것은 그럼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의 권력이나 무력이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라, 응?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과연 그러면은 그들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고 그냥 버리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국가가 명령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 그러한 어떤 외압이나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할 거면은 뭐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대충 믿을 것 같으면은 대충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하려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목사 앞에서 열을 내고 얘기하는데 그걸 조용히 30분 40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적당하게 하면 되지. 여러분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요, 사실은 그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시대와 사람들을 거스리는 것이었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그의 선교 전략들은 사실은 때로는 동료들까지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에 보면 불법자요, 배신자요, 변절자였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역사와 문명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혁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기독교는 예수를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불법자요, 변절자요, 위법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생명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들이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마음들이 애틋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나라를 사랑하고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3.1운동에 그 30명 사람들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죽음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금을 내고 또 이런 일들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이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애국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바울이 이 소요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겨우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을 건졌습니다.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죽음 위협까지 갔습니다만 겨우겨우 군사들이 개입해서 살아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군사들이 이제는 바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대로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그 끌려가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몸싸움하고 군사들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기 위해서 번쩍 들어서 옮기는 그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치 기름을 붓듯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려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인데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괜히 말했다가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더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도피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천부장은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치안을 유지하고 소요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의 책임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죽어나가고 안 죽어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바라볼 때 자기가 천부장으로서 이 로마의 치안을 잘 담당하고 있느냐, 명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 때 아무 사태가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이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천부장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2장 1절에 보시면,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어야 될 때요. 그러나 그는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의 권세에 따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요구한다면 따르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그것도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면서도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시끄러운 사람들 향해서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대비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기 인생의 주위의 문제들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언 10중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바울은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입 다물어야 되지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부형들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장 내용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여러분, 예전에는 간증 집회가 좀 많았죠. 요즘에는 간증 집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간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을, 체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을 뭐 좀 이렇게 억지로 일반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공통된 신앙의 한 유형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 강정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개인의 신앙 간증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한다. 누가 금식 기도 해가지고 체험을 있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간증하면서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금식 기도하면 축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금식 기도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죽어도 금식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라 나는 금식은 못하겠다. 특별한 유형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 10번 필사했다. 10번은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손가락 아마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번은 필사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 간증에 유익한 점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앙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이 먼저 강화되는, 자신이 먼저 자기 신앙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고 좀 고난이 와도 자기의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점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을 누가 앓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어렵다라고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디 누군가에게 나는 병을 앓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치유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멀쩡한 사람들은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병을 앓은 사람에게는 그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고를 당했다. 나는 사고를 당해서, 아니 나는 사업을 망했다. 나는 사업 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낙담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간증에 유익한 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너무 무모하게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진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신앙의 체험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는 저마다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생각이나 사고 체계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나에게 아직까지 그런 체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 항상 준비하라. 누군가가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기 속에서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자신을 향해서 살기를 띠고 죽일 듯이 담배 들고 있는, 노래 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율법으로는 특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들이 죽도록 박해를 하였습니다. 외국에 같이 도망간 사람을 잡으러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한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적나라하게 22장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가끔 간증 집회를 보면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고 남는 거는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간증 맞춰 나한테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그건 간증 실패한 겁니다. 간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게 제대로 된 간증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남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건 실패한 간증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난지 어떻게 만난지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말해야 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을 변화하고 시킨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딴 이야기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분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다메섹에 체험도 없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핍박한 적도 없고, 저는 무슨 예수 믿기 전에 탕자처럼 방황한 적도 없고, 저는 눈 떠보니까 교회 와 있고 눈 떠보니까 모태신앙이고 어쩌다가 언제 교회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럼 보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간증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무슨 자극적인 이야기를 억지로 허세를 부려가면서 꾸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 사고,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로 빼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통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었던 그 구덩텅이 같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야기, 돈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보다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이야기, 그런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가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생명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무리반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덕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낸 그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좀 서툴고 거칠고 좀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것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실 때 그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시고 여러분의 간증이 이 추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들려질 때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